할렐루야. 오늘은요, 그 후에는 살리라, 이런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첫 주에는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병마와 싸우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김윤 집사님이 깨끗하게 유방암 수술받고 항암 치료한 그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병원에서 약을 줬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 약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우리 정미경 집사님 아들인 우리 종하 군이 눈에 구멍이 뚫렸었어요. 여러 개 구멍이 뚫려가지고 정말로 병원에서는 한 3개월 지켜보자고 했는데 한 달 안에 이 구멍이 다 메꿔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놀랬다는 거예요. 이번에 종아가 등록금이 없었는데 등록금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이민숙 집사님이 머리에도 암이 있고 폐에도 암이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번에 폐 결과가 나왔죠. 지난번에는 머리에 있는 그 암이 딱쟁이가 졌다고 그랬습니다. 번지지 않는 거예요. 폐에 있는 여러 개 있는데요, 이것도요 번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멈춰지면서 쪼그라들어서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유명선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유방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수술받고 손자가 고안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수술받고 했는데요, 다 해결됐어요. 깨끗하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를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시험은 어려운 환난, 고통, 시련 이런 것을 당하는데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믿음직스러운 분이라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덜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랬어요. 죽는 자 같으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시편 107편 20절에도요 우리가 위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스럽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릴 때 그 문제는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요, 사라지는 겁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아 주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를 다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요,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사가 둘러진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내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눈앞에는요, 시간이 지나야지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응답은 오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갖다가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죄악도 오늘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쌓여져 있는 문제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되어서 그 말씀이 부도나지 않고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기쁘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이 안 계신 사람은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요, 내가 엄청난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요, 믿음에 관한 말을 갖다가 두 종류로 하셨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믿음이 없냐 그러고 풍랑도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보고요, 믿음이 없다 그러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극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야, 이런 말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에 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때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요, 놀랍게 하는 믿음이에요. 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방인 중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왔구나. 예수님을 놀라게 한 거예요. 가보니까 하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너 때마다 심하다.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조마조마하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했지. 왜 믿음이 작은 자야? 그 말을 들을 겁니까? 아니면은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여기 오시면 어떻게 해요? 평택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는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요,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귀하지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잘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못 된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이 못 된다. 그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거 참 귀한 거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요, 가뭄이 있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원인은 뭡니까? 너무나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주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요, 내 말이 없으면은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아니,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왜?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요단 앞에 그리시네가에 가서 딱 이제 숨는 겁니다. 그럼 거기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이요,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까마귀가 얼마나 순종형입니까? 까맣다고 배기 싫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아니, 까마귀가 떡을 보고 고기를 보면 지가 다 먹지 그걸 갖다 주겠어요? 그럼 까마귀가 어디 있어요? 응? 그리고 또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걸 왜 까마귀를 시켰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하나님의 도움이 올 때 모르는 사람이 뭔가 역사를 하잖아요. 까맣게 모르는 사람이 갖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떡과 고기는 먹게 됐는데, 아이고, 비가 안 오니까 그리시네가에 물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그곳에 사는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음식을 너에게 주게 하였노라, 그런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는데 부자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에게 보낸 거예요. 가난한 과부에 가서 뭘 얻어먹겠어요? 그런데 그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요, 의문을 갖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요, 그 말씀에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게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청종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돼요. 믿음 생활 끝날 때까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듣기는 들지요.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요, 듣고 따르질 않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요, 한 과부가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러요. 불러가지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물 한 잔은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물이 그냥 싹 다 말랐는데 물 한 잔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면은 40도, 50도 올라가는 사막 한가운데서요,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거보다도 더 귀한 시절이에요. 그 물을 한 잔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이 사르밧 과부는 당신이 누구길래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물 달라고 그러냐? 내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거절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이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오신 거야. 그래가지고요,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들, 일반 사람하고 그래도 선지자는 뭐가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생김새나 말하는 거나 뭐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어떤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갑자기요, 갑자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깜짝 놀라, 이 사람이 점쟁인가?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물을 갖다가 주러 뜨러 가는데요, 갑자기 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떡 한 개를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아니, 물 한 잔만 얻어 먹어도 감사한 건데 거기다 떡까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거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사르밧 과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지금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지금 그걸 떡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이랑 그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요, 이런 말을 해요. 그거 나 먼저 먹게 해라 그런 거예요. 벼룩의 간을 베먹지. 나 먼저 먹게 하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루 요만큼의 기름에 해서 딱 부쳐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갖다가 엘리야를 만들어 갖다가 주면은 그거 다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그걸 나를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주는 거지만은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떡을 만들어 갖고 와서 나를 먹여라 이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팅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팅할 때는요, 의문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저울을 딱 들으시면은요, 거기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런 사람은 벌써 물 건너가는 거예요. 저거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딱 믿음의 저울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사르밧 과부에게 말해준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얘기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오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통을 갖다가 뒤져봐요. 기름병을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빈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면은요, 야, 내가 이걸 어떻게 걸어왔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어? 정말로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은요, 뒤돌아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Grace of God.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거다. 비가 내리는 날까지 너희 집에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할 거다. 우리가 산다는 건요,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살기 힘들죠. 우리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도요, 하나님이 다 떨어지지 않게 돌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앞서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렇지만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거 먹고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딱 뺏어 먹는데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축복으로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이지요.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행하니까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사람에게 뭘 알려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일이 뭐냐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 사건을, 그 일을 먼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조카 롯을 거기서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 이거 너무나 중요하지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특별하지 않더라도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늘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하여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갖다가 말을 신뢰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딱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면요,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20장 20절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견고히 선다는 거예요. 어떤 풍파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요, 무너지지 아니하고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할 때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랑 가까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였어요.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 보면은요,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3절에 보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요, 정말로 그 절체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마지막 것을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달라고 그러니 여러분들 그가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의 심기가 불편할 때 말하면 아주 듣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이 평안할 때 내가 얘기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만은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한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의 습관이다. 여러분들 습관이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운명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잘못 길로 곁길로 갈 때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해요. 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은요, 이 여인은요, 믿음의 영적인 안목과 결단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눈만을 뜨고 살아가면은요,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닫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요, 영적인 눈들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왜? 영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은 흘러가는데요, 아이고 이것 좀 해볼 걸, 저것 좀 해볼 걸,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될 걸, 이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세상 일도 결단하고 나가야지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영적으로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결단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결정해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려 한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줄 것이다. 걱정하는 마음을 없애줄 것이다. 의심하는 마음을 없애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확고히 만들어줄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으로 큰 상을 얻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안 그래요? 아니 그거 믿으면 어디서 나온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벌벌 떨면 되겠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지만 3일 만에 살아났지 않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결정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죽으면 죽는 거지요. 뭐 천국 가는 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다른 사람은 내 문제와 고민을 알 수 없고 내 상황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미하게 건드려 주십니다. 세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영적으로 살아서 세상으로 간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는 일마다, 선되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